어떤 영화든지 다 끝난 후에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엔딩 크레딧은 그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린다는 것이 영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영화의 일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이고 개인적인 명예라고 해요. 또 거기에 이름을 올린 디자인이나 음악, 아트 작업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요. 또 영화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노고와 기여를 기리는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엔딩 크레딧입니다. 일반적인 영화 한 편당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범한 영화는 1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이름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큰 영화는 1000명을 넘기도 한답니다. 그들이 참여한 분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죠. 감독, 연출, 배우, 촬영, 미술, 의상, 셀 수 없이 많아요. 다양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서 이름이 올라갑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하고 기여하는데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수고하고 헌신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 같아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실명을 일일이 부르면서 사랑의 인사를 건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각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에요. 이 시간에는 로마 교회의 엔딩 크레딧과 같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AD 30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로마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인 세계 중심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 있던 초대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로마에 살게 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아직 그곳에 방문해 보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 주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서로 지역이 달랐는데도 주 안에서 다 함께 교제하고 안부를 전하고 기도해주는 하나의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특별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계보 외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뿐이에요. 아까 제가 읽을 때 버벅거리기까지 했잖아요. 실명을 거명한 사람만 해도 26명이나 됩니다. 바울은 이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말씀하면서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이름들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뻐하시는 이름들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초대교회의 주연 배우처럼 보이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분만 그들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작은 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주님은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읽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스러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단순한 문안 인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사역의 현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21세기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자,
자,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 2절에 나오는 자매 베베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베베의 자매는 빛나다 라는 그녀의 이름대로 초대교회에서 빛나는 주님의 여제자입니다. 우선 베베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아주 위대한 복음 편지잖아요. 근데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고 베베의 자매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겐그라의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일꾼이 집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녀에게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줄 것을 위탁하고는 이 편지 말미에 그녀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아시는 여러분들이니까. 자,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여행은 지금도 꽤 먼 거리잖아요. 물론 지중해만 건너면 되지만 그래도 멉니다. 그런데 1세기에 그리스에서 바다 건너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여행은 거리나 교통편이나 요금 등이 만만하지 않았겠죠. 당시로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의 몸으로 거기까지 간 것을 볼 때 베베 자매의 삶과 생활 수준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업,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재력이 꽤 있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로마를 드나들어서 그곳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자매를 뽑아가지고 그 자매에게 로마서를 위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이 막중한 사명을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큰 신뢰를 받는 참된 주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베베 자매를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성인 그녀가 무엇으로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가난한 바울 사도와 성도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생활에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저기 순회하면 돈벌이가 약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베가 여러 면에서 바울을 보살펴 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이 베베 자매를 존대해 주고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대접해 주면서 필요도 채워달라 이렇게 직접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는 늘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십시일반에 헌물로 세워져 가지만 특별히 재력이 있는 성도들의 후한 헌금으로 주님의 일이 힘있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를 가진 것을 은사라고 말해요. 어떤 성도에게 남다른 부가 있다면, 부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인 거죠. 은사를 맡은 자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베베 자매는 부의 은사를 가진 초대교회 일꾼으로서 그 은사로 바울 사도, 바울 선교사와 여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보호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섬김은 그녀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성도를 깊이 사랑한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며 굳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베베와 같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본문 3,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데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초대교회 성장에 큰 기여를 한 부부예요.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이주해 왔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랑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랑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는 지식인이에요. 만나서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기여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이들의 삶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들은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종이며 영적 리더인 바울을 사랑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섬겼을까요? 바울이 완벽한 인격을 가졌고 자신들에게 무언가 인간적인 유익을 크게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 생명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되었고 그 복음의 가치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귀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인 선교에 온전히 헌신하는 바울의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그 지도자를 섬긴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사랑은 복음과 진리의 가치에 대한 확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줌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한 순수한 성도들의 사랑으로 지도자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울은 나는 물론이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집은 로마의 가정교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그 가정교회의 목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헌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헌신이 더 깊어진 아주 신실한 부부 사역자인 것이죠. 지금도 가정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이나 구역 모임이 활성화된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 목자들은 자기 집을 개방하며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섬깁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며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평신도 리더들이 많은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13절에 나오는 루포와 그 어머니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네, 아멘.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주면서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여기 루포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아주 힘겹게 오르시는 길에 예수님 대신 로마 군사가 잡아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루포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중 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것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니까 시몬은 흑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어디까지 추정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나와요. 1절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니게르, 흑인인 시므온이 나와요. 그 사람과 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잖아요. 같은 사람일 것으로 많이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 시몬, 남편 시몬을 통해서 루포와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따른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인 것이죠.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도 어머니 역할을 한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순회 선교사로 살아가는 바울을 어머니처럼 보살펴 준 거예요. 그렇게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서로의 형제 자매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서로 힘써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갑시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혼자 된 것이 정말 아니지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호자가 되어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주는 사랑해주는 동역자도 있었고,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봐주며 어머니가 되어준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를 힘차게 끝까지 잘 감당하며 교회는 복음에 굳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주연 배우처럼 보이는 바울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서 사랑으로 섬겨주며 자신의 은사를 따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다른 주연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주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만이 아니지요. 많이 수고한 여러 사람도 있고요.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한 친척도 있고요. 온 교회와 사도들이 존중히 여기며 인정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복된 이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참된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와 함께 헌신했던 아무개도 있었고 아무개도 있었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는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 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신분과 계층이 하나다, 이런 명제는 정말 특별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도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1세기 로마 사회를 생각하면 신분과 계층의 차별이 없이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도 신분적 차별이 아주 뚜렷했던 사회예요. 로마는 철저하게 계급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원로 귀족층, 기사계급, 평민, 해방노예, 노예, 이렇게 5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해요. 가장 하층민인 노예는 인간이 아닌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름을 불러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 성도 중에는 노예의 이름이 꽤 많아요. 자, 우리 본문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 암블리아는 흔한 로마 노예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노예인 암블리아를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 사랑의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초의 카타콤인 도미틸라 묘지에는 크고 화려한 글자로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서 암블리아가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우르바노도 노예예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동역자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도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역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바노는 사회에서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빌롤로그와 율리아 이들이 노예 부부예요. 그리고 네레오는 이들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 빌롤로가 율리아의 그 가정은 교회를 이루고 가정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처럼 초대 교회는 당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 나옴으로 하층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위층인 로마 황실에 속한 성도들도 있어요. 9절에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는 로마 황실에 속한 사람이고요. 10절에 아리스도블로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유대의 헤롯 황제의 손자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과 황제의 그 황실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기수는 11절의 나기수는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계급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최상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바드로바와 허마도 로마 황제의 가문에서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황실에 속한 최고위층 성도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도 교회 안에서는 노예 신분의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동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노예도 귀족도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았으니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또 초대교회 안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활발했어요. 교회에서 여성이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나마 유대 사회보다는 로마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훨씬 나았어요. 왜냐하면 사회활동이 베베처럼 여성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고 늘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은 아주 진취적입니다. 베베 자매는 사업으로 다른 나라를 출입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갖고 있었고요. 빌립보의 첫 열매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도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항상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신앙에 있어서는 아내 브리스가가 더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외에도 6절에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런 분들이 다 자매들이에요. 자매들 앞에는 무슨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많이 수고했다라는 칭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자매들은 수고하며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것이죠.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대부분 자매예요. 많이 수고하죠.
주님의 사랑은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에 의해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자매들의 많은 수고가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노예도 귀족도 남성도 여성도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대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민족도 계층도 성별도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는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더욱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무난하며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은 고대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악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애는 형제애의 표시로 이렇게 인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입맞춤하는 인사는 당시의 이질적인 배경과 출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좋은 인사법이었던 거예요. 노예와 귀족이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데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서먹함, 또 막힌담 이런 것을 이렇게 헐고 친밀하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인사법이 거룩한 입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까지 본문에서 서로 무난하라는 그 말씀이 18번 반복돼요. 무난하라. 무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된 자로서 서로에게 아주 예의 바른 태도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무난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존귀 여기면서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귀한 은혜 나눔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범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의 나눔과 삶에 적극적으로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훗날 하나님 나라의 엔딩 크레딧에 당당히 나의 이름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